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7월 7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1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조금은 뜬금없이 등장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동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거대한 구원 계획을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것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오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런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된 이유가 모세 또는 아론의 조상들이 뛰어났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어제 족보는 독자들에게 말해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큰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세와 아론이 특출난 능력을 갖췄기 때문도 더더욱 아니었지요. 모세가 여기 애굽에서 여러 번 좌절을 겪으면서 그가 오늘 하나님께 했던 말들을 들어봐 주십시오. 오늘 3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미디안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맨 처음 찾아와 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모세는 손사래를 치며 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도 나는 할 수 없다며 모세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한 번, 두 번까지는 겸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던 이유는 겸손의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믿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사명을 먼저 말씀하시며 모세를 이 사명의 인도자로, 책임자로 지명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서 이집트 파라오에게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애굽으로 나오기 전에도 그랬고, 또한 이집트에서도 자기가 기대했던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자 다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땅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모세는 속으로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저렇게 무서운 파라오를 어느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집트에서 몇 번의 좌절을 겪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디안으로 되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 여호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이지요. 여호와는 세계 최강의 권력자 파라오가 태어나기 전부터 먼저 계신 분입니다. 파라오의 아버지, 그의 조상들보다도 또한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조물주입니다. 그렇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여호와라는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은, 모세, 너는 지금 나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파라오에게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 큰 사명을 완수하고자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을 의뢰하지 말고 너를 애굽에 보낸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현란한 말솜씨로 표현하지 못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7장 1절에서처럼 모세의 형님 아론을 그의 대변인 자격으로 모세와 동행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문장이 앞으로도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늦춰진 이유가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란 말인가? 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이지요. 이 문장에 대해서는 다음번 등장 시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내실 때에 이들의 길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 백 믿고 저렇게 기고만장하는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파라오도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쟤들은 도대체 누구 백을 믿고 내 앞에 저렇게 주눅들지 않고 매번 찾아오는 거야? 라고 불쾌해했을 겁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가 파라오 앞에서는 바짝 엎드리기 때문이었죠. 예, 모세와 아론이 믿는 구석 또는 뒷배경 백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파라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계속해서 고집을 피울 경우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을 펼치어 애굽에게 여러 재앙들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무려 10가지 재앙을 받고서야 파라오는 하나님께 항복하지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마치 내쫓듯이 내보낼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집트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그리고 유일한 뒷배경인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서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왕궁으로 또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 7절에 따르면 80세, 아론은 3살 많은 83세였습니다. 왕궁에 또다시 그들이 입장하면서부터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애굽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강한 손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내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또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우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